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가 있습니까? 예. 누가 집사인지 아세요? 워낙 보이지 않는 데서 겸손하게 섬기셔서 누가 집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집사가 총 7분 계세요, 현재. 일반적인 교회들하고 숫자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교회 정도 숫자, 성도 숫자가 되면 수십 명이 돼야 됩니다. 일반 교회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우리는 7분밖에 없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집사 직분을 맡기고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집사들의 숫자가 훨씬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 그 지도력을 성경대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선배들로부터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들의 인사이트를, 그들이 발견한 것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지도력을 재정립하고 또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고는 우리는 이론상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또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 목자들에 대해서, 곧 장로들에 대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오늘 시간에는 교회 집사들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집사는 지역교회의 공적 직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집사가 세워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우린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게 될 때, 또 성경에서 어떤 원리를 발견하게 될 때 최초 어떻게 언급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가장 먼저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느냐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사가 세워지는 장면은 사도행전 6장에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집사들은 공적으로 안수하여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손을 얹어서 하는 안수를 하지 않지만 그와 준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안수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교회의 공적인 일이고 교회 공적 직분으로 집사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격과 자격 기준이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반드시 시험을 통과한 자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임명이 필요한 것이고 공적인 자격이 필요한 것이고 공적인 임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성경적 표현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적 교회, 이렇게 신약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교회는 구약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굳이 붙이는 게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교회에는 두 가지 직임이 있습니다. 지난번 살펴본 장로,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집사.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두 직임만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계에는 여러 직분이 있잖아요. 권사님도 있고, 집사도 안수 집사냐, 그냥 집사냐, 많은데,
성경에는 오직 두 가지 직분밖에 없습니다. 장로와 집사. 그래서 이것은 이 두 직분 공적인 직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사도행 6장에서 주목하게 되는데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출현하고 나서 교회 성도 숫자가 폭발적으로 폭발적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엄청나게 증가를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세워진 사도들이 12명입니다.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를 추가로 세우면서 12명의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목회가 된 거예요. 목양이 된 거예요. 근데 12명이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 돌보지 못하는 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헬라파, 이게 왜 생겼냐면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팔레스틴 외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재외동포죠. 재외동포들에 대한 정보들이 사실 많지 않았겠죠.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틴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에 거주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정보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너무나 숫자가 많아지니까 성도들이 돌봐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감당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제안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6장 3절에서 그 일을 나눌 사람들을 선발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맡아야 될 일들은 바로 과부를 돌아보는 일이었어요. 그들의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마땅히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돌봄, 또 현실적인 필요의 문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특히 현실적인 필요의 문제, 격려의 문제, 이런 것들이 돌봄이 필요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돕기로 이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비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의 일, 사랑을 베푸는 일, 사랑으로 돌보는 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돌보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집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곧 신자들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모든 신자들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계에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지만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누가 이 제사장입니까?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전신자 제사장이라는 말이 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은 교회의 지체들이고 교회의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신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다 사역자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만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 다 사역자이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사역자인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역자들과 구분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장로들, 집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분명히 세 부류로 교회 구성원들을 나눕니다. 성도와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사역자들. 그리고 누가 있는 거예요? 장로들, 감독들, 목자들. 같은 말이죠. 그리고 누가 있어요? 집사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역자들과 구분되는 직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서청주교회 각 부서의 사역자들이 계시죠? 각 부서의 책임자들도 있습니다. 그들과 구분되는 특별한 직임이 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서청주교에 많이 계시지만
그들과 구분되는 특별한 직분자들이 집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회의 조력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목자들이었어요. 목회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업무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들의 업무를 감당해 줄 사람, 부담해 줄 사람, 조력해 줄 사람을 세웠는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집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들은 목회의 조력자들이에요. 사도들이 감당해야 했던, 목자들이 감당해야 했던 그 목회의 일을 분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집사는 그 사역에 맞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실 텐데요. 3장 8절로 12절에 바로 이 집사들이 어떤 사람들이 집사가 될 수 있는가, 그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집사는 모범적 인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독들에 대해서, 곧 장로들에 대해서 7절까지, 3장 1절로 7절에서 그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말씀한 이후에 이제 8절부터 집사의 자격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처음 언급되는 내용들은 다 인격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말은 달려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알죠. 단시일 내에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가운데에서 겪어보는 거예요. 100m 미인이란 말이 있어요. 100m면 사람이 형상이 잘 안 보여요. 가까이 가야 그 사람 심령력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 인격에 대해서 첫 번째 정중함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영어 표현을 보니까 존경받을 만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존경받을 만하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회중 가운데에서 우리가 겪어보니까 그 형제는 참 본받을 만해. 내가 정말 존경할 만해. 나이를 떠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을 봤을 때 존경할 만하다.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는 칭찬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은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는 A라고 말했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B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일구이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 말을 신뢰합니까? 저 사람 지금은 저렇게 말하지만 상황 바뀌면 말을 바꿀 텐데.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은 신실하다 이 말이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발언하는 사람, 그리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 세 번째는 술에 인박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주는 청교도적 전통이긴 하지만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입에도 대지 마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지역의 상황은요, 맹물을, 그냥 일반 물을 마실 수 없는 곳이에요. 물탱크가, 우리 예바당만한 물탱크가 있더라고요.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비 올 때마다 물을 저장해두는 탱크가 있죠.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냥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끓여서 차로 마시든지, 아니면 포도주를 담가서 그것을 음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입에도 대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음료였던 겁니다.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묘한 것이 그 음료로 먹는데 나중에는 술이 되는 거죠. 그 경계를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외로움의 문제, 많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 것의 문제를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술 한잔 하면서 푸는 거죠. 그런데 감독이든 목자든 집사든 간에 그런 인간적 방법으로, 세속적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세속적 방법으로 그런 문제를, 스트레스의 문제와 외로움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세속적 방법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물질 만능의 시대다. 여러분들은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영향 받습니다. 취직할 때 돈 많이 주는 데를 원하세요? 돈 적게 주는 데를 원하세요? 청년들 배우자를 만날 때 돈 많은 사람 원하세요? 돈이 없고 가난한 찌질이 가난한 사람 원하세요? 네.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돈 앞에서 경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앞에서 경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집사들은 바로 돈을 다루는 일을 최초의 집사들은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돈을 다루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돈 앞에서 경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문제가 생기면요,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 양심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 돼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양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양심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왜곡시키는지 몰라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능수능란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순수한 양심을, 선한 양심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양심적으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돼야 됩니다. 하루 이틀 증명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을 봐야 돼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 동화되기 쉽습니다. 인간을 환경적 동물이다, 환경적 존재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살까요? 우리끼리 신앙초를 만들어 살까요? 역사가 증명해 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건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지상 대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는 보여줬어요. 우린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믿음의 비밀을 소유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적어도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집사의 자격 기준 중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범적인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로 12절에 그들의 삶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그들의 가정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집사의 아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여자들에 관하여 라고 하는 부분을 집사의 아내들이라고 분별합니다. 집사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아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창부수. 부부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가 되는 게 부부예요. 그래서 남편은 참 경건한데 아내는 전혀 경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둘 사이에 정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남편이 경건하다면 아내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남편이 충성스럽다면 아내도 충성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아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숙해야 하고 모함치 말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그의 삶 가운데 충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그들이 속한 지역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 면에 있어서 부창부수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모범적인 남편이어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 당시의 사회상을 살펴보면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인 사회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인 아내가 여럿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구원받으면 다 이혼해야 될까요? 그럼 사회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머지 아내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구원받아도 그 결혼 체제는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의 목자들, 곧 장로들과 집사들은 일부 일처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적용한다면 모범적인 남편이어야 돼요. 아내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결혼기념일날 꽃 한 송이 정도 생길 수 있는 사람. 꽃이 아니어도 좋죠. 그리고 모범적인 아버지여야 됩니다. 자녀와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가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가면이 벗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특히 자녀들로부터 존경받지 않고 자녀들로부터 그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이 공적인 직임을 맡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순복하고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교회에 충성된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격 기준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돌아봐서 그들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치 건너 세 치라고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이 먼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영향력을 절대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는 검증된 하나님의 종이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유혹이 아니고 시험입니다. 테스트예요. 그가 뭘 선택하는지 봐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섣불리 그의 재능만을 보고 직분자로 세우게 될 때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쨍하고 해뜰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바람 몰아치고 눈보라가 치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을 때야 누군들 충성스럽지 않으며 누군들 평안을 소유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우리는 그것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평판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의 가족들로부터 또 그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교회 성도들로부터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는 어떤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성경에 바른 분별을 가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여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이 밝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좋은 평판의 7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검증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거듭난 성도의 무리죠. 모임이죠. 성도들의 안목에 저 사람은 집사로 합당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도들이 고개를 흔드는데
억지로 세우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약물이에 얼마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 일꾼의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물이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이 예배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집회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직분자가 될 수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는 사람, 일꾼의 자격이 없습니다. 성도는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성도예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의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약물에 대한 책임감,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일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훌륭한 건가요? 훌륭한가요? 그럼 예배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사로, 누구나 형제들이라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형제가, 구원받은 형제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훌륭한 겁니까? 주중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훌륭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훌륭한 일이에요? 저희 둘째 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지만 대학을 타 지역으로 갔잖아요. 그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쪽 목회자에게 통화를 해서 저희 아이를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그곳에 가도록 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주말마다 집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기 때문에 주말마다 집에 와서 우리 본교회에 참석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왜 그 교회에 소개했을까요? 주중집회 참석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 둘째 아이에게 그게 훌륭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요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뭐 집사가 되려고 뭐 목자가 되려고 그걸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 형제가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 주중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훌륭한 게 아닙니다. 기본이죠.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집사를 세우는데 주중 집회 참석하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기준을 갖는다면 우리 영적 수준이 어떻습니까? 영적 수준을 너무 낮추는 거 아니에요? 기본밖에 안 되는 사람을, 기본 정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세월이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우리도 거기 맞춰야지. 우리 수준을 낮춰야 되겠습니까? 우리 영적 수준을, 우리 공동체의 영적 수준을 그렇게 낮춰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본을 하는 사람 세우겠습니까? 훌륭한 사람을 세우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 기본 정도 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목회의 보조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들을 임명할 때 시험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참여를 했어요. 관여를 했던 것입니다. 장로들이 참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중을 참여시켰어요. 교회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회중들이 미처 사도들이, 목자들이 분별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의 말씀은 목자들에게만 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준 메시지예요. 모든 성도가 어떤 사람이 집사여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리더십에 참여할 일꾼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자의 교회를 지향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들의 기본적 안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본적 안목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목자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검증된 사람이 집사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집사는 목자들의 사역을 돕고 보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집사들은 목양의 영역 중에서 봉사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자, 무슨 일을 맡기겠다고요? 접대. 이게 참 한글 번역이 좀 한계가 있어요. 개정개혁에 이제 접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개혁성경에는 공개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 영어 역본들을 보면 그 중에서 HCSB라고 하는 영어 역본에 보면 To handle financial matter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정적인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재정적인 일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문맥을 보면 재정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그 재정적인 일이 무슨 일이에요? 어려운 과부들을 돌보는 재정적인 일이었어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물론 모든 것이 사도들의 일이었습니다. 목자들의 일이었지만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은 뭔가 행동으로 자비를 베푸는, 돌보는 역할을 감당케 하고 사도들은 말로 섬기는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섬기는 사역과 행동을 통해서 섬기는 사역의 이 구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목자들은 말로 섬기는 일을 집중하도록 하고 또 행동으로 섬기는 일을 집사들에게 위임했던 것입니다. 둘 다 목회의 역할입니다. 목양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행동으로 하느냐, 말로 하느냐. 말의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고. 말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사들은 실질적으로 회중을 돕는 일, 회중들을 돌보는 일, 그리고 돈을 다루는 일, 가난한 자들을 세세히 살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중들로부터 정말 신뢰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돈꾀를 맡았거든요. 그 신뢰받는 사람이 아니고선 할 수 없죠. 그리고 회중들을 세세히 살필 수 있는 아주 세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회중들이 누군가 나에게 상담을 해줬을 때 그의 상담하는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존중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회중들로부터 존중받지 않는 사람이 너나 잘하세요 이런 사람이 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워낙 유명한 표현이라 회중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상담해 주겠다고 신방해 주겠다고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회중들로부터 아멘 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독들과 함께하는 일이고 감독들의 일을 조력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로들, 곧 감독들과 동역을 잘 이루어야 돼요. 서로 경쟁 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투는 관계가 돼서는 안 돼요. 여당, 야당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조력하고 보완하는 관계, 동역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누가 안수했어요? 사도들이 안수한 거예요. 그들은 사도들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일하도록 세워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일, 목자들의 일과 집사들의 일은 중첩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목양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라이벌의 관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교회는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케이스는 어떤 것이냐면 집사들이 이 교회를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재정적인 일을 많이 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국가든 기업이든 재정 관리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다고요. 그리고 집사들의 모임이 마치 교회의 헤드쿼터와 같은, 교회를 좌우할 수 있는 모임이라고,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교회의 지도자는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장로들은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에요. 집사들은 목회의 보조자로서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장로들과 코워킹을,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져야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고 또 격려를 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중들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회중들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은사로서는 목자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적합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걸 단정할 수 없지만, 여러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집사일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목자적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적합한 사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제 물질적인 일들로 그때 당시에 구제 사역을 했고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신자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일반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직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집사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연약하고 격려가 필요한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실제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능력이 검증된 자들이어야만 했습니다. 지역교회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회중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누가 시켜서 그런 책임감이 생기겠어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리고 이 지역교회에 세워진 장로들에 의해서 설정된 비전에 발맞출 수 있는 사람, 장로들과 라이벌 관계가 아니라 장로들과 함께 코워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집사로 세워져야 됩니다. 삶의 궤적이 한순간에 바뀔 수 없습니다. 삶의 궤적이란 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구공이나 축구공이나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죠? 던져졌든 쳤든 발로 찼든 그 궤적이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이제까지 날라온 궤적에 포물선을 그대로 그리고 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궤적이 있어요. 지난 세월 동안 내 삶의 궤적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궤적을 보세요. 그 궤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궤적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고 그가 정말 충성된 사람이고 검증된 사람일 때에 그들을 우리의 직분자로 집사로 세워야 됩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지, 그가 어떤 섬김을 해왔는지, 그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의 집회에 대해서, 우리의 모임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보여왔는가, 그가 이 교회의 다양한 일들에 대해, 사역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왔는가. 우리는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크고 작은 다양한 사역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드러나는 일과 드러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목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목회의 보조자인 집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역할에 맞는 일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세워졌으면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사역을 하겠다, 이 마음도 중요하지만 정말 특별한 헌신, 목자들과 장로들과 목자들 같은 말이죠. 그리고 집사들은 특별한 헌신을, 특별한 희생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명예직이 아니에요. 감투가 아닙니다. 권세 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교회에 그게 문제예요. 어느 정도 교회 생활 한 2년 하면 집사 직분 하면 딴 교회 가버려요. 그러니까 집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나 장로를 그 사람 격려하기 위해서 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감투가 아닙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줘서 안 됩니다.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희생의 각오가 돼 있는 사람,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직분을 줘야죠. 그리고 마땅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직분을 사모해야죠. 우리 헌신에 있어서, 하나님 위한 헌신에 있어서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감투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매주일 아침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잖아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생애를 정말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결단이, 우리 그런 면에 있어서 경쟁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 모든 성도가 사역자인 교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진 교회, 올바른 집사가 세워진 교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셔서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상고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마음은 그렇지 않으나 실행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돌아보게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회에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2시간을 걸쳐서 장로들에 대해서, 집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셨는데 저희 가운데 정말 그런 훌륭한 일꾼들이 저희의 인도자로 또한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이미 세워진 우리 일꾼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의 성경의 기준에 합당한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위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학교로 모이겠습니다.